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예,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예,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그 시간, 우리의 실제 응답은, 실제 여정은 시작되어집니다. 주인께 맡기면 됩니다. 정말 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요, 불가능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강에서도 그런 말 있더라고요. 마음은 거리두지 말자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리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그 애통한 마음은 거리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진 못해도 주의 천군과 천사는 코로나 걸립니다. 맞죠? 천사 코로나 걸립니까? 천사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된 그 현장에 코로나에 전혀 걸리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그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그 능력이 말씀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강한지요. 뭐 요즘에 사람이요 사단이 사람 그냥 뭐 무너뜨리잖아요. 엘리트들 사단이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정치인들 사단이요 한순간에 유혹 하나 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 세력이 한 번도 믿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여러분 많이 조롱하지요. 바보같이 교회 다닌다고, 바보같이 헌금한다고, 바보같이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런 좋은 시대에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헌금을 하고 많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롱해도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곧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갖고 갈 겁니다. 언약 잡고 갈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너무나 간단한 요절입니다. 한 사람, 누굴 말하지요? 아담을 말합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말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죄,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고, 원래 우리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 창조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무슨 사망을 말합니까? 영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망. 하나님 떠난 게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 부분이 불신자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시대에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지은 죄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이 말씀에 이해가 될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나랑 아담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원죄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슨 죄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이 임한 게 아니라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이 모방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방.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원죄 말고도 뭐 살인죄, 간음한 죄, 거짓말한 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한 죄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는 이런 거죠.
그 골리앗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와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니들이 이기면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집단이 싸우는데 다 싸우지 말자. 1대1 우리가 대표를 갖고 싸우자. 그래서 그 한 명이 이기면 모든 사람이 다 종속되는 거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은 그게 아닙니다. 더 깊습니다. 더 본질로 돌아갑니다. 더 깊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아담이 지었을 때 우리도 그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이 지은 게 우리한테 그냥 유전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아담처럼 아담과 같이 그 시대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지어서 우리도 그게 존속되어서 우리가 원죄 지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이게 지금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게 진짜 은혜임을 우리가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7장은 창세기 14장의 아주 중요한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서 막 수많은 전쟁 속에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기고 납치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물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첫째 왕이 소돔 왕이고요. 그 둘째 왕이 살렘 왕, 오늘 말하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멜기세덱 만났고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음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살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없어. 누굴 말하죠?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은요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죽습니다.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그 제사권, 제사장 이 직분을 넘겨줍니다. 근데 오늘 뭐래요? 항상 제사장, 죽지 않는.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누굴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아브라함이 10의 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잠깐만요. 여기 뭐라 되어 있죠?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레위가 왜 10분의 1을 받죠? 레위 지파는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죠? 11조를 받죠.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는 언제 사람이죠? 야곱 이후에, 야곱이란 12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때 레위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죠? 같이 레위도 11조를 바쳤대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서. 그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 죄는 아담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냈을 때 그 복음이 누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아담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똑같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 독약 발랐습니까? 독약 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지금 우리 하나님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없이 살아간다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죄를 선택해서 죄인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죄인으로 우리 이미 태어난 거예요. 이미 아담이 지은 죄를 갖고 우리가 그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 답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아시고 그 한 사람의 아담의 죄, 그 죄로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인 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은 육신의 자손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참 인간은 오셨기 때문에 후손을 남길 수 있는데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에 뭐 했느냐?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에 오셨어요. 과거에 우리 신분제도 있을 때 노예랑 뭡니까 이게 양반이나 이렇게 우리가 신분제도가 있을 때가 있었죠. 귀족과 노비, 노예 이런 신분제도가 있었죠. 노예가 언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죠? 노예가 언제 노예에서 해방됩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노예의 자손을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아무리 둔해도 귀족 자손으로 태어나면 귀족이에요. 무엇으로 신분 세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느냐? 죽으면 끝납니다. 노예라는 신분이 언제 끝나느냐? 죽으면 끝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노예 신분이 그대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고 다시 시작하시려고요. 첫 아담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시러 오셨느냐? 아예 죽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으면 노예라는 제도에서, 노예라는 신분, 다시 말하면 사단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신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실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운명,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무엇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면 된다고 합니다. 많이 배우면 된대요. 아니요. 그걸로는 사망의 그 사단의 자손에서, 사단의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을 받아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은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과 내가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대표성의 원리 우리 시간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요? 자,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합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죠. 뭐라 기록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뭐 같다고요?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현재 일이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십자가 언약을 붙잡으면 당신 이 시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현재 일입니다. 현재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서 237개 나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237개 나라에. 왜냐? 현재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왜요? 그 5천 종족에게 이 십자가 피가 필요하니까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게 나랑 지금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십자가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니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교회는요, 인간을 고쳐서 선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월요일날 제가 자주 보는 프로가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거든요. 그 개는 훌륭하다 프로 보면 하루면 되더만요. 그 문제 견이 그 개박사가 하루만 훈련하면 개가 개선되더만요. 막 짖던 개가요, 하루만 딱 훈련하면요 안 짖어요. 막 주인을 물던 개가요, 하루만 딱 훈련하면 안 물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는 하루만 혹은 일주일만 아니면 한 1년만 훈련하면 바뀝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훈련한다고 바뀌는 존재가 견적이 안 나와요. 얼마큼 훈련하면 될까? 견적이 안 나와요. 견적이. 그 개박사는 견적이 나오더만요. 며칠만 하면, 조금만 하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나름 견적 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견적 나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얼만큼 하면 의로워지겠습니까? 견적 나와요? 견적 안 나와요.
저희 집 앞에 아파트에 지금 리모델링 갖고 앞에 이렇게 색칠하고 있거든요. 견적 나오죠. 동수 따라서, 건물 층수 따라서, 얼마큼 색깔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색깔 칠하면 분명히 10년 된 아파트도 20년 된 아파트도 겉은 뭐 새 거 같이 보이죠. 견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리모델링 하면 나옵니까? 됩니까? 우리 인간은 리모델링해서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했느냐? 아예 죽이신 거예요. 죽이고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거예요. 새 거. 하나님이 아주 불가능한 거에 그냥 막 덕지덕지 붙여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새 거라니까요. 그 새 거가 또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새 것이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저도 새 거 좋아하거든요. 저 이거 정장 새 거 샀거든요. 좋습니다. 왜? 새 거니까. 근데요, 시간 지나면요, 대충 벗습니다. 그게 새 것의 약점이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되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엄청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대충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 시간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 붙잡으셔야 돼요. 사회생활 대충 한다고요? 아니요. 사회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새로워진 렘넌트는 날마다 힘을 가지고 사회를 살릴 존재인데요. 돈 받는 존재입니까? 그 월급 받는 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성의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세계복음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까지 인도하는데 문제와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그냥 하나의 스토리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무슨 말하죠? 복음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고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개선되거나 리모델링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저 여러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사망의 대열 속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바울이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기록을 했죠. 너무나 잘 기록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고 정죄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다. 이 부분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뽑아갖고요, 생명가에,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를 박게 하셨습니다. 뿌리 박으면 끝납니까? 생명가에 뿌리 박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죠. 그게 열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잎을 맺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으니까요, 주변을 잘 못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나리 핀지도 몰랐어요. 벚꽃이 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수요예배인가 금요일 때 제가 말하고 성도님들이 폈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폈더라고요. 개나리 폈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니까 이제 벚꽃 폈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벚꽃은 핍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막 뭐라고 해도 개나리는 핍니다. 그 자연의 원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들에 핀 꽃을 봐라, 누가 먹이느냐? 누가 피게 하냐?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믿는 저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 여러분,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열매 맺느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이 본문은 부활절 때 많이 또 이렇게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전 고난 주간 때, 그 다음 4월 첫째 주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 생각을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막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십자가의 본 의도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죠? 왜 우리 인간이 마귀 자녀가 되었죠?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먹지 마! 그 먹지 말라는 그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요, 순종의 의미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는 그 역사, 그 유월의 역사, 해방된 역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입니다.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믿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옮겨지는 거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다면 237개 나라 5천 종족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두 인류입니다. 아담의 인류냐? 그리스도의 인류냐? 하나님의 자녀냐? 다시 말하면 237 나라 5천 존재가 지금 누구 자손이에요? 아담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뭘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둘째 아담, 복음만 말해줘야 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언어 준비 안 했는데요? 저도 안 봐봤는데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겉에 것만 봤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저도 유튜브 자주 봅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전능신교라는 중국에서 생겨난 신종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더라고요. 전능신교라고요. 아마 이제 치시면 나고 낙인이라는 영화예요, 영화. 이제 막 중국에서 막 이렇게 핍박당하는, 교회 다니는 핍박당하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사이비 종교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막 핍박하고 막 조성을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 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헬라 여인이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누었지만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에게 먹을 거 먼저 줘야지 다른 사람이 내가 줄 수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는 유대민족, 내 민족 구원하러 왔어,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부스러기도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이 여자가, 이 헬라인 여자가 자기를 개로 여겨서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이 감동 먹은 게 아니라 주인이란 단어에 예수님이 감동 먹은 거예요.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 대신 당신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줘도 내 딸 낳을 거 믿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골든 리트버거라도요, 아무리 세파트라도 진돗개라도요, 주인 없는 개는 언제 차에 쳐 죽을지 먹는 거예요. 아무리 똥개라도요, 아무리 잡종견이라도요, 주인 있는 개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사단 맞습니까? 사단 237개 나라를 완전히 꽉 주물고 절대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5천 종족이 이들이요, 돈밖에 몰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밖에 모르냐? 돈밖에 몰라요. 근데 그들이 사단에 노예되어서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밖에 말할 게 없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의 계열,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서론에 불과해요. 서론에. 중요한 본론 결론은 뭐냐?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 21절,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상태가 사망의 상태이냐 생명의 상태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왕의 자녀로 생명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정된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은 십자가는 예정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타락 전에 아담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저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그냥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앞에 우리가 죄가 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과실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지식, 보화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찾는 건데 왜 찾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 말하는데 비행기 타야 된다면 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경제의 응답을. 이 복음 말하는데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 달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지식을 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천국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고 천국 가는 우리에겐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내가 혼자 먼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 장로님 오시니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은데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굉장히 잘 가지시고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 기회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데 코로나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2, 3, 7, 5천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죠.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지느냐?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우리가 가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너지시면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나라는 거 한계에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나라는 한계가 무너지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니까요. 완전히 낙심하고 은둔형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쉬운 것이 순종입니다. 곧 믿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뭐라고 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여기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 고백에 예수님 뭐라고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한 사람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한 분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